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지금 많은 사람 문제 속에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게 영적인 문제든지 그게 정신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답이 되고 길이 돼야 돼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하는 길을 딱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라.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개인들에게 가져진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각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동아일보인가 그 머리기사로 났더라고요. 총망받던 천재 검사 나락에 떨어지다. 누구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또 어제 그제입니까? 우리나라 재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성공한 사람의 아이콘 이모 씨.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허잡은 일을 했을까? 내가 이 설교 단상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보를 했어요. 그 제보를 받은 그 언론사에서는 그 영상이 편집이 되고 이렇게 허위로 제작되었는지 아주 전문가들을 데리고 면밀히 분석했어요. 분석한 결과 진짜 영상이래요. 드디어 삼성에서는 죄송하다고 사과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삼성그룹의 얘기가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뉴스와 이 사건들을 접할 때 무엇을 봅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까? 아, 세상이 왜 이러지?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근본을 회복해라. 왜 저렇게 몇십 조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허황한 짓을 하고 있냐? 최고로 촉망받던 검사장이 왜 저렇게 되어졌냐? 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왜 정치인들은 저렇습니까? 왜 기업인들은 전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삽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완전히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14절 1절로 14절을 통해서 근본을 회복해라. 그렇습니다.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축복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이상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사단의 지배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공과 관계없습니다. 고상함과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뭐요? 이게 죄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죄의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완전히 네피림에게 잡혀 있어요. 라팔 떨어지다 사단에게 잡힌 개인과 가정, 이 사회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없는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이걸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해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안하니까 무속, 점술,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지금 21세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뉴에이지 그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델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보세요. 이때 우리는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프리메이슨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릴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문에 대대로 흘러나오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요. 개인과 우리 자녀들 그 가문이 이상한 문제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속신앙에 잡혀 있어요. 귀신 들린 무당에게 잡혀 있습니다. 고난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가져야 돼요. 우상숭배에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는데 대천에 그 조그마한 섬이 있더라고요. 그 삽시도라고. 봤더니 그 조그마한 섬에 교회가 3개인가 4개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섬 처음 봤네. 원래 이 섬이나 그런 데는 무당 깃발이 많고 굿당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는 교회가 많았대요. 보니까 한 100가구 되는데 교회가 4개가 있다는 것은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된 섬이요. 그리고 딱 이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이 동네는요 아주 부자들입니다 그러더라고. 뭘 해서 부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조그만 섬 주위에 그 전복 양식을 해가지고 그 공동 어촌계에서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공동 배분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섬 100몇 가구인데 집들이 다 좋아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복음이 좀 희미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는 지향과 저주가 무너지는구나.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4개라는 거 이해가 갑니까? 근데 집들이 다 좋아. 여러분, 왜 개인과 가정이 지금 어려워지느냐?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무속신앙, 완전히 그 개인과 가문이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막 테러를 일으키고 성공했는데도 이상한 짓 한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성공이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서 너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자기 성공.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뭐가 부족해서 직업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허잡한 짓을 하냔 말이오. 여러분 생각합니까? 삼성그룹은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안전기획부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그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 깨닫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냔 말이오. 이해가 갑니까? 헐라면 스위스 가서 하든지.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삶 전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개인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완전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산다 우상숭배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요. 우린 잘 살 수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잘 먹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요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가요. 나 중심으로 가요. 내 기준 가지고 갑니다. 내가 본 것만큼 얘기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무리 가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정신 문제 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발버둥을 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의 병듭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멸망이 호련이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더 안타까운 거, 이 재앙과 저주가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근본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게 모든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노력해요. 그게 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뭡니까? 열심히 똑바로 선행인 줄 알아요. 이사야 64장 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의 의의는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똑바로 살아도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인데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요. 진짜.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좀 깨달은 말을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게 뭐요? 철학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을 회복해라.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되시는 말씀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유일한 길.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실이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을 회복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본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응답 속에 있어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은 과연 뭐냔 말이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뤄서 자녀 낳고 찢고 볶고 살다 그냥 조금 성공하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 있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 나의 삶이 발견돼야 돼요. 얼마나 지금 웃기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대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만이 모든 길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세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모든 것 다 회복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염려 있겠습니까? 죽은들 염려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시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이 여자의 후손. 누가가 이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렇구나, 성경은 결국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에게 영원히 살 길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받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린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저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열심히 똑바로 사니까 해방받았습니까? 아니요. 피 바르니까 끝났어요. 바로가 손들고 애굽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저 바벨론, 저 노예된, 저 애굽에 포로된 그 속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개인과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져서 아주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본을 놓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고통당하는 저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걸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내신 길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붙잡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 끝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성시켰어요. 더 이상 끝낼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완성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요. 여러분, 뭐가 되어진다 안 돼, 이게 증거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요거 붙잡으세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을 붙잡으세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뭐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우리 인생 끝나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000명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1000명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1000명. 이거 붙잡으세요. 우리를 그래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없어요. 한 가지 이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 때문에 살아요. 그게 뭐냐? 오늘 누가가 발견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온 땅에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회복하는 절대 미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00명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지금 완전히 타락 속에 잡혀 있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그의 생각하는 것, 마음먹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방주 만들어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을 우리에 있는 집 현장에서 펼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겐 절대 미션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방주 만들어라. 방주 운동. 이게 그리스도 운동이요.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대전 임마누엘교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 펼쳐라 이 말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네스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스도 운동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절대 미션이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요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다. 아마 세상에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뭔 겉으로 나는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요. 아무 증거도 없어. 나는 그래서 이 노아가 진짜 은혜의 사람이다. 뭐 가시적인 육체적으로 뭐 증거가 와 있다. 아무 증거도 없어요. 묵묵히 뭐만 했느냐? 배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와요. 외적으로 열매가 안 맺혀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이 대전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초점 맞춰서 주님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이 대전 살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지금 내일부터 대구에서 지금 리더 훈련이 시작됩니다. 약 한 2,000명이 모여서 세계 각국의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 8월 1일부터는 부산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리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세계적인 축제가 됐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아예 여름 휴가 계획을 WRC로 맞춰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려줘야 돼요. 돈은 어떻게 하느냐? 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이번 WRC가 전도자들의 미스바 성회가 되고 축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보니까 우리 가족으로 가는 팀은 몇 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똑바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리 있어요. 그 날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을 때 학개 2장 1절로 9절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열방이 진동한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주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션 이미 확정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션과 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의 모든 것을 회복되는 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하는 능력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기능 속에, 사업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붙잡으세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는 그것을 보고 사상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뭘 놀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말세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뭐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 붓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만약에 나의 삶이, 내 기능이, 나의 산업이 이 속에 있다면, 이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두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 가지고 사업하세요. 지금 우리 산업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기도하세요. 대전 160만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은 400개 대학과 2만 개라 렘넌트 살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감투를 준다는 거야. 네가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다른 감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우리 대학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기에 리더로 만족합니다. 이거 감당하려면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응답받아야 돼. 분명히 이유 있는 응답이요. 이면 계약을 붙들고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대전 임마누엘교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언약으로 주셔서 이거 이룰 수 있도록 내 산업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단순한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세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때 예수님이 직접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와요. 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내 산업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시간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믿음의 시간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똑바로가 아니요 믿음을 원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시간표가 뭐요? 일심전심 지속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일심전심 지속의 시간표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부터 이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나의 기능 속에, 나의 산업 속에, 나의 달란트 속에 전문성을 뛰어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이게 뭐냐?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 보고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똑바로 했느냐, 논리적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믿음의 시간표.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오직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증인으로 살아. 오직 성령 충만. 그렇다면 이 언약 붙들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실제적인 집중의 응답. 뭐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이 예배가 그 응답이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천명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세계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회복하는 비전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